요한일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요한일서 1장 3절로 1절 3절을 통해서 우리가 요한일서의 말씀을 어떤 신간을 우리가 공부하셨고요. 오늘 4절로 13절 말씀을 다 함께 제목을 따라서 하시면요,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여 이단을 경계하자.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여 이단을 경계하자. 그렇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일단 살면서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면서 마땅한 일이고, 또 우리가 이단을 잘 경계해서 우리가 이단을 빠지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기독교의 그 초창기인 1세기 말에 수행의 전도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들을 맞아들여서 가르침도 받았고, 그들이 떠날 때는 여행하는데 그 선교한 그 여행의 경주들도 마련해서 주고 또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영주주자들도 우리 기독교인들 하는 모습을 따라서 같이 동일한 모습으로 그들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단자들도 와서 그들을 만나서 복음을 가르치고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옳은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단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요한사를 통해서 이단자를 경계하고 조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자들은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참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름을 잘 아신 것처럼 사랑하는 제자들을 계명 안에서 행한다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 보시면은 심히 깊다는 말이 두 번 나오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해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지혜를 행한 자 소리를 들으니까 심히 기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요한성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일을 깨달은 모든 자들, 또 가르치는 자들은 다 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일을 벌이는 것이 정말 심히 기쁜 일이 아니고, 진리 안에서 행한 일이 제일로 심히 기쁜 일이 되는 겁니다. 아직도 믿음이 없고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은 목사님 그래도 세상에서 잘 되고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어서 어떤 박박스러리가 더 즐거운 것이 아닙니까? 기쁜 일이 아닙니까라고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아무리 잘 되었어도 진리 안에 행하지 않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기쁜 일이 전혀 아니고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교회 안에서는 진리 안에서 행해서 정말 심히 기쁘게 만든 사람도 있고, 그 반면에 문제를 일으켜서 목회자를 정말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진리시키는 자와 진리시키지 않는 자 두 부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기가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너희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게 너무나 심히 기쁘다고 지금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들 편지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만나서 대화하고 싶다. 우리가 그랬습니다. 우리 사람들끼리 서로 대화, 전화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즘 카톡 있으니까 카톡 메시지 보내고 이렇게 해서 서로 교제는 되죠. 그렇지만 그와 더 중요한 직접 만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문자나 전화로 이해를 못하는 것 때문에 직접 만나서 우리 모습과 우리 하는 행동과 우리 눈과 그걸 서로 보면서 대화하면 더 깊은 대화를 이루고 더 깊은 한 뜻을 깨닫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만나기를 원한다고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잘 아시면 사도 요한이 지금 연세가 많거든요. 연세가 많은데도 직접 만나서 너희들과 함께 교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 예수 믿는 우리들의 교제는 그것입니다. 나와 때로는요 전화나 문자 이렇게 하지만 만나서 대화하고 우리 의견을 나누는 거, 이거 꼭 있는 것이 그것이 성도들입니다. 그런 교제가 없다는 우리 남입니다. 이런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부모님과 우리 형제들 간에도 요즘 너무 각박해서 전화 한 통 안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1년 내내 가면 한 번이나 두 번 하시는 분들도
찬양은 그만두고 찬양하시는 그만두고 아예 전화 안 듣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열 정이 얼마나 가겠어요? 정이 그렇게 우리가 깊이 살지 못하죠. 자주 만나서 싸우고 다투고 하더라도 자주 만나서 대화하고 할 때 이해하고 아 그렇구나 또 우리가 이해를 해서 아 그렇습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오늘 사도 요한도 만나서 직접 너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서로가 믿음 안에 살고 있다면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진리밖에 이단 자로 그렇게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교제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말씀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요 우리의 모습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표현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4절부터 시작 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믿음의 부모와 스승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계명대로 진리 안에 생활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심히 기쁜 일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요한이 편지를 쓰고 있는 교회는요, 성도 중에서 요한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들도 있고 그 마음을 슬프게 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그의 삶을 직접 지혜한 후에 그들에게 처방을 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4절에요. 시작.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아멘. 그럼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너희 자녀 중이라는 말은 이 서신을 받고 공부하고 말씀을 살고 있는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라는 말은 성경 전체를 가리키지만 여기서는요 구약의 율법보다는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함으로 실행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면서 계명을 지키는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서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진리를 사셔서 모든 사람에게 심히 기쁘게 쓰임 받읍시다. 심히 기쁘게 쓰임 받읍시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면서 아무 잘해줘요. 별짓을 다 막 그냥 뭐 허공 막 팡팡 해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요 정말 기쁜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이 아파요. 왜? 그거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거든요. 그런데 정말 어렵게 살아도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살면서 출혈 당한 거 하나님 그걸 기쁘게 받는 거예요. 그것이 기쁜 거예요. 저는 사도 요한 지금 하는 말을 1000번 10,000번 이해합니다. 여러분 눈 뜨시고 외부들이 눈 뜨고 외부들이 눈 뜨고 눈 감고 외부들이 졸고 것이라니까. 저는 눈 감고 설교 들어야 은혜가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면. 눈을 크게 뜨고 목살 잡아먹듯이 부리부리 또 그렇게 또 예배를 드려야 돼. 그 여러분 눈을 마주쳐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화 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서로 맞대고 일해야 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맞대고 듣는 거예요. 아무리 집에 다 계시라고 제가 문자로 답변하면 되지. 그럴 필요 없다면. 이런 문자를 받아 읽는 거하고 저 설교처럼 질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신차리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 지금 하는 말이 정말 진리한 생각하고 소리 듣는 것보다 심히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30년 하면서요, 많은 사람처럼 이렇게 거창한 데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정말 제 마음에, 이건 정말 추절을 받았다는 사람이 남아있는 사람도 있고, 그건 정말 너무나 문제를 많이 일으켰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목회를 31년 2년차 하면서요, 제발 이 사람 좀 떠나게 해달라는 사람 기도한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누구냐면 내가 첫 번째 저거 기초한 사람입니다. 박종신이라는 분인데 장로를 좀 하고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요. 근데 이분은 모든 게 부정입니다. 만약에 그분이 그렇게 합시다. 그 마음을 했으면 저희 교회를 여러 개 지었을 겁니다. 처음에 저희 맞았더니 개척 멤버한테 정말 열심히 사람이 많았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안 하려고요. 다들 그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말이 멋있잖아요. 다들 부담스러울지 모르니까 자기가 부담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자기 말을 안고 다들 부담스럽지 모르니까 이거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뭘 부정합니다. 그분은 체험과 제가 기책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보내주든지 저분을 보내주든지 둘 중 하나 보내달라고. 도저히 여기서 이렇게 부부로 싸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나를 보내주든지 저분을 보내주든지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보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 안 됩니다. 목회자가 정말 열리고 정말 만나고 싶고 언제 대화해도 정말 그리운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어떤 분을 만나면 정말로 은혜자고 정말 잘 만나고 싶은데 저 사람 안 만났으면 좋겠다. 그 안에서 그런 사람 있다고요. 다 진리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과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중요한 소원들입니다. 정말 그분 정말 진리를 하는 사람이 너무나 힘이 깊다.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어차피 나오면 신앙생활 하는데 이슬람 안 하는 사람? 이런 사람 돼서는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나와 이런 데 생각할 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가슴에 있을 때 이 사람이 이슬람 안 하는 사람들은요 결국에 하나님께 징계받을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꼭 있어야 된다. 절대 안 한다.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신앙하실 때 정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한번 신앙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는 늙으시면 몇 분 안 되고요. 거의 다 10년 다 넘으신 분들이에요. 10년, 20년 넘었는데도 이 모습 그대로 산다면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10년 전에 20년 전에 치면 똑같다면 이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 이런 우리 자신을 돌아가다 보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진리 안에 생활을 한 거예요. 다른 것을 여러분들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기분을 맞추기, 누구를 잘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한 뜻을 살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그 사람이 제일로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힘이 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요한에게 힘이 깊은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정하겠어요. 말할 필요도 없죠.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5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면 5절이에요. 시작.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다시 한번 그가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이 샘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부녀라는 말은 여자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 성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전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녀라는 것은 교회 성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요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라고 말하기를요 뭐라고 하니까 이제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이 아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 자체가 사랑이고요 어떻습니까? 모든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직도 사랑하지 못하겠다는 이거는 힘이 깊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표현에서 한번 할까요? 앞뒤로 사랑합시다. 정말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하지 아니하면요 가짜예요. 만약에 나를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성도들이 사랑하지 않고 같이 살아간다는 사람들이요 그분들은 가짜예요. 사랑하면요 관심 갖고 여러분 교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사도 요한이 요한 1세에서 말씀하고 다시 2세 다시 요한에서 말하기를 사랑하지 않다. 이건 새 계명이 아니라 옛날 성경이 주신 계명이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한국말로 하겠어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는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보이는 목사나 보이는 장로나 보이는 옆에 이웃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사랑한다면 거짓말이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말은 사랑한다 하지만
전혀 관심이 없잖아요. 다시 한번 또 이 사람 말 나왔고 관심대 나와서 말씀드리지만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같이 정말 대단한 분들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무슨 세미나나 기도원이나 무슨 일 있을 때 목사님께 나가잖아요. 같이요. 여러분이서. 유일하게 전화 한 통화도 안 오는 목사가 하나 있어. 다 제가 막 계속 전화 오는데 유일하게 전화 한 통화 안 오는 목사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 이창수라는 사람이야. 전화가 한 통화도 안 와. 너무나 감사해. 그 직업이 없어서. 근데 사람은 계속 전화가 와요. 형식 전화. 그래서 무슨 전화가 이렇게 많이 와요. 차장님, 그게 통장에 다 하나 다 얘기한대. 근데 우리는 너무나 전화가 감사해요. 그러니까 저는 전화금 왜 만 몇천짜리 쓰거든요. 만 원짜리 쓰거든요. 만 얼마짜리 쓰거든요. 나무. 여러분 전화 안 하니까 전화 일도 없고 내가 꼭 필요할 때만 전화하니까 그 통화 다 못하고 남는다니까. 그럼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한다고. 어떤 분들 그런데 어떤 분들 용감히 저도 목사님 내가 얼마큼 사는지 아시죠? 제가 그럼 뭐라고 했어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예, 그냥 말지. 참 사람도 아닌데 안고 입 바른 말로 하는데도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셔야 돼요.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껏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평생활을 하면서 목사를 사랑하고서 은혜 못 받은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근데 목사님을 대하고는 틀림없이 징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를 사랑할 거 알면 이게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 사랑보다 이웃 사랑하겠어요. 그럼 목사 사랑하는 사람이 성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먼저는 여러분 목사를 사랑할 줄 아셔야 돼요. 관심을 가질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지금 부녀들아, 교회다, 성도들아, 너희는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자, 사랑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자랑이 되죠. 사랑이 시작이 안 되면 자랑해서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랑하지 않는데 무슨 말을 우리가 상담 무슨 기도가 뭘 할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라는 거죠. 사랑하라. 자, 사랑은 영어 예수님 안에서 넓은 범위를 갖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입법적인 취지에서도 여러분 사랑이 유대인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과 모든 종교를 다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나 신약성경을 보나 모든 사람은 여러분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사랑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영혼을 사랑하는 믿음이 꼭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전도가 되는 것이죠. 영혼 사랑하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전도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게 사랑이 기본이에요.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이 있어야만이 어찌니까 우리 이웃을 전도하고 이웃에 이제 관심이 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왼수 같은 사람 만나서 여러분들 만나고 싶고 그분들하고 귀지하고 그러니 뭘 주고 싶으니까 주기 뭐안 주죠. 있으니까 뺏어오고 싶지. 사랑하면요 그냥 달아달아도 막 다 준다니까. 여러분들 다 첫사람들 해보셨죠? 안 해봤어? 다 해보셨죠? 그때 했습니까? 그 남자나 여자가 달라고 줍니까? 달라서 한마디 안 하면 막 갖다 줘요. 왜? 사랑하니까. 제발 그만 갖고라도 갖다 줘. 왜?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먼저 사랑을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는 사랑과 한 사람과 사랑하면은 그 사람 봉사 헌신 말할 것 없이 뭐 예배 하지 말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람이 바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은 옛날 세상 시작 옛날서부터 성기 시작될서부터 있었던 것이다. 예수님 땅에 우리 하나님께 우리 보낸 것이 왜 보내셨으면 사랑이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걸 죽이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 너희도 사랑하라 그거예요. 하나님께 이미 우리 사랑의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어떻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는지 못합니다. 믿음이 서로 미워하고요. 나한테 좋은 말 해주면요 조금 그럴 듯 하고요. 성경 말씀에 책망하면 싫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나를 좋아하는 것은요 성경 책망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냥 세상 이빨이면 뭘 주고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진리 안에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사랑을요. 그러니까 진료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진리를 따라가면서는요 세상적인 사랑이고 그건 우리 영혼을 죽이는 일이에요. 진리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가지고 사랑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요 7절부터 11절에 말씀 보시면 이단들을 지혜롭게 식별하여 경계하고 자신을 바르게 지키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안에서 형제 안에 사랑할 것과 나아가서 위쪽으로 이단을 경계할 것을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단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여러분들 말씀합니다. 자, 우리 다음 7절 말씀 있습니다. 7절 시작.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로 적 그리스도니. 아멘. 첫 번째 이단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는 이단의 기본적 특징입니다. 자,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 미혹하는 자는요 세상에서 많이 나왔다만 이단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요한 1서 2장 18절에서 저 그리스도가 오리라고 말씀했고요. 이미 이런들 많은 이단들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와 있는데 진리를 알지 못하면 이단한테 얼마나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은 지금 오늘 우리가 공부하셨던 거 잘 아신 것처럼 어떤 이단입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는 이단이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100% 신이면서 100% 인간이에요. 그렇게 안 믿고 예수님이 영으로만 오시고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 그게 하는 사람 다 이단입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혹시라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 만나지 말고 상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내가 스스로 이단하는 사람, 내가 스스로 예수하는 사람, 이 사람도 이단이고. 그래서 먼저는 우리 지금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는 이단이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전통적으로 정상적인 신앙생활에서요, 이스라엘 교회에서 그 성잘 빙자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 마케팅 원리 같은 거 따져서요, 그가 이렇게 하면 복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큰 교회들이 그렇게 마케팅 원리를 가지고서 그걸 하다 보니까 사업이 돼가지고 욕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는 장사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무슨 프로그램 만들어서 무슨 해서 이렇게 뭘 만들라고 희한하게 해서 여러분들 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취업비용기 그 사업장 계획했을 때 우리 식구들도 가서 보고서 그래요. 그런 식으로 카페를 만들면 자기가 교회를 맨날 오겠대요. 웃기고 있어. 카페 하루를 만들어놔봐. 한줄 온 다음에 집에 오면서 안 와. 여러분 요즘 교회에서 전부 다 카페 유행입니다. 전부 다 카페를 만들어놓고 거기서 다 커피를 다 팝니다. 성경에 여기 카페를 만들고 커피 팔면서 돈 받아갖고 그 가지고서 구제하라 뭐 무슨 선교하라는 말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전혀 그런 말이 없습니다. 거기 규제를 해봐야 여러분 무슨 규제를 하겠어요? 다방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무슨 일이 벌이면 몰라도 거기서 무슨 처음에는 은혜 쓰는 얘기가 나오겠죠. 우리 사람들 전부 다 그래요. 여러분 어차피 구예배를 드려도 전부 다 하고 처음 보기 전 전부 다 은혜 쓰는 말이 시작이 돼요. 그게 끝난 다음에 한 10분 정도는 은혜 쓰는 얘기가 10분이 지나면은 그때서부터 희한한 말들이 나와. 우리 전도사님은 꼭 찬양 인도할 때 그렇게밖에 못하냐, 우리 목사님 설교할 때 꼭 그렇게밖에 못하냐 나와. 그러니까 10분 이상이 되면 빨리 일어나서 집에 가셔야 돼요. 무거운 히프를 딱 앉혀놓고 거기서 시간을 끌면은 틀림없이 주의를 지키게 되어 있어요. 어쩔 수 없어.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피하셔야 되는 거 우리가요. 주의를 잘 같으면. 아니,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주민을 위해서 주민이 영화선 말만 하면 밤새야 되죠. 근데 그런 거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단을 정리하기를 육신에 온 것을 만약에 부인하면 그건 이단이다.
여러분들 또한 이단의 그 성격은요 육적인 분양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 위에 또 많은 이단들이 나왔는데요. 여호와 증인들 같이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신성과 구주를 그러한 것들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엄청 각의 방법을 다 동원해옵니다. 그러니까 성경 없는 말을 하면 쉽게 말하면 이 사람 보셔야 되고 성경을 딱 정의를 낸다면 어떻게 정의될 수 있습니까? 요한계시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은 이단이에요. 그리고 성경 말씀하기를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은 지옥에 버린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나서 교제할 때 우리 구역장이나 우리 또 전사님들이나 또 우리 교사를 가르칠 때요 성경 외의 거 가르치면요 그분들 정말 큰 실수하는 거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 있는 말을 해석하기 좀 여러분들 외화를 들어서 상관이 없겠지만 올바른 외화를 그 위에 전혀 말가지로 하면은 그거는 그 설교하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 지금 우리에게 말하기 원하고 있고 사랑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엉뚱한 말 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국장님한테 저하니 거기 그냥 안 되면 공감을 읽고 말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기에 붙였다가 괜히 하나님께 책망받을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도 아닌데 내 말로 하다가. 두 번째로는요. 8절부터 시작 9절까지 말씀 보시면 진보적인 신앙은 언제나 위험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지나치게 앞서가려고 해서는 안 되고 보수 입장에서 꼭 살아야 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8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의 삶과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or 얻어라. 아멘. 너희는 너희 삶과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나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것들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상으로 받게서 온전히 이룰 때까지 우리가 여러분들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요. 진보는 뭡니까? 무엇이 새로운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신학 때요. 진보적인 신학이 있고 보수적인 신학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보수적인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보수적으로.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들 새로운 것이 잘못되어 있으면 개발하고 우리가 바꿔가는 거예요. 이게 보수적이에요. 그런데 진보적인 사람들은요. 새로운 것을 막 개발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성경 없는 것을 만들어서 엉뚱한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얼마나 멋있는 말 합니까? 기독교 장로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가 포도주를 성찬식을 해야 되느냐? 그건 유대인들이 하는 짓 아니냐? 우리는 대한민국이가 우리 순수 막걸리를 해야 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막걸리 하다 성찬식을 해요. 여러분들이 제가 한번 여러 번 부탁한 적도 있었는데요. 저희 교회 오셔서 다른 교회 결정하지 마십시오. 다른 교회 이렇게 한대요. 그럼 그 교회 가셔야되니까. 왜? 영광교회 이창국 목사라는 사람을 하나님께 세워놓고 성경을 가르쳐서 이창국 목사님 스타일과 성경을 근무해서 지금 목표를 해나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이렇게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것이 옳은 것이 따라야 되지 당연히. 옳은 것이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면 다른 교회의 연을 죽음의 길을 지옥에 가는 길을 우리 따라야 돼요? 아니에요. 나 그 말 할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기분이 나쁜데 내가 참고 말거든요. 근데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만약에 이창훈 목사라는 사람이 설교를 하고 모든 걸 해라는데 성령 잘못됐다. 그때 연을 지어야 돼요. 목사님 성이 이렇게 됐는데 왜 목사님 이렇게 합니까? 그럼 제가 성이 나와서 제가 죄송합니다. 거기서 여러분들 바로 사과하고 제가 고칠 겁니다. 성경에도 없는 말 다른 게 하는 거 여러분 잘못된 거 다른 게 잘못된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 다른 게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랬어요. 다른 게 2시에 되니까 우리 2시에 드리자고. 그럼 자기가 10시 나오겠다나? 나도 말하고 있어요. 2시에 드린다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모든 교회가 2시에 드린다면 지금 전부 다 회의하고 있습니다. 회의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 시간을 바꿨어요. 다시 7시로. 그런데 절대 못 바꿔요. 왜? 이 음을 배워버리기 때문에 2시에서 7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선배들이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성경의 근거에서 그것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단, 저희 노예도 7시 배드림 교회는 저하고 이번 응대가 한 군데 있더라고. 그거는 다 2시 예배예요. 2시 예배 들고 야외 가서 예배 마음대로 놀고, 2시 예배도 안 되고 야외 나와서 예배 들고 예배 끝났다고 해서 여러분들 성경교 봤습니까? 구약 성경이니까 구약 같으면 다 죽어야 돼요, 여러분들. 안식일 범이기 때문에. 그걸 따라하자고요?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담대히 말하는데 제가 평도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목사만 했으면 저도 그랬을지 몰라요. 제가 평도생활을 하면서 은혜에 대해서 철저히 받았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절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 다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우리를 책임져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을 책임지지 않아요. 내 생각, 그래서 하나님 역사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제가 절대 진리가 아니고 탑을 안는 거예요. 아니면 아닌 거죠. 말 안 되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나와 열심히 일하는 그 상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 믿음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만약 안 지키면은 이날 빠지면은 그걸 끝나버리는 거예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상을 위해서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저기에 보십시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온전한 받게 하라고 말씀하죠. 자, 9절 말씀 부터 9절에 시작. 지내쳐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단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듣자. 시작. 지내쳐 그리스도 교단에 거하지 않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단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자, 하나님의 아들이냐 가짜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뭐라고요? 지내쳐, 이 지내쳐는 말을 보면은 원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프로하고란 말인데 이 말은 지나치게 앞질러가다 그런 뜻입니다. 지나치게 앞질러가다 보면요 하나님께 다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혁 막 그냥 여러분들 막 무조건 뭘 바꿔나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뭐니 해도요 그것이 좋은 것이고 구관이 명관이에요. 대단한 것 같죠? 지나고 보면요 남는 게 없어요. 그래도 우리 선배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 그때는 책도 없으니까 기도하고 오셔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다 응답받아서 다 만든 것들이 성경을 갖다 놓고 그래서 그분들 따라 제일 정확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딱 잘라 말합니다. 지내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가지 않은 자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교훈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교훈대 사는 사람들은 어떻다 말입니까? 하나님 모신 자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뭐 어려운 말입니까? 너무 쉬운 말이에요. 애들도 할 수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살면은 하나님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 말씀 살자니 하나님 우리 안에 안 계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뭐 어려운 일인가? 너무 쉬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를 보면요 틀림없이 사람들이 계셔서 모든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할 뜻 살 수밖에 없어요. 그 나는 말씀 무시해버리고 자기 뜻대로 사니까 그때 마음이 소굴이 돼서 제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은 멋있게 이게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멋있냐. 꼭 뭐야 새벽부터 제가 해야 되냐? 꼭 해야 돼요. 꼭 해야 된다고요. 왜? 성경이니까. 나와는 하나님 믿고 있다고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니까. 나도 안 했으면 좋겠어. 저도 그냥 11시에 일어나면 그냥 푹 쉬었으면 좋겠어. 하나님 아시고 하나님 명리고 우리 모든 사도들이 다 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성경 이대로 안 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생각만 해도 기도만 당답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에 기대가 안 되는 것이죠. 결론이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 말씀 살면 응답이에요. 하나님 말씀 살지 않으면 절대 응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라인 늙어서 전까지 지금 성경학기 말하고 있어요. 이대로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면 10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아멘. 자, 이단사를 가진 자는 그것을 전파하는 그 교제뿐만 아니라 상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니까 무조건 이 자리도 아이고 어서 오세요. 그냥 집에 모셔놓고 막 밥을 먹이면서 그들이 말씀 다 들어가면서 하니 진리 안에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단이다. 절대 집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걸 받아들여 집에 함께 교제하고 하다 보면 우리가 그 말씀 듣고 먹으면요 그 말씀 때문에 죽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이단 세미나 한 번 안 가봤습니다. 갈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목사들이 가려고 합니다. 제가 많이 얘기했습니다. 저는 보수적인 세미나는 절대 안 갑니다.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나와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할 말씀을 듣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구 대화할 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 다 나와요. 우리 목사 몇 달도 안 해도 다 나와. 왜? 다 먹었으니까. 무엇을 먹든지 먹었는데 나오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자리에 와서 앉아서 여러분들 3일 일주일 세미나 듣고 나보세요. 그럼 위에서 그 말이 나중에 다 나와요. 그럼 내가 여러분들이 독을 먹이고 있는 거야. 말이 그럴듯한 말 너무 많잖아요. 멋있는 말들. 멋있는 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만나지 말고 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사랑 안 한다고 하는 게 지옥 버리지 않아요. 당연히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그 사람들은. 정말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 우리 믿음의 형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넓은 사람들은요 아무나 사랑 아무나 좋은 거예요. 근데 뭐라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요. 정말 어려운데요. 어렵죠. 그럼 그 사람은 어렵습니까? 예수님 우리 형제들 어려운 사람은 얼마나 많은데. 저는 그래서 길거리 다니다가 구걸의 사람들 있죠? 절대 그 사람들 돌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가져와서 선교하는데 봉인하는데 쓰면 당연히 줘야 돼요. 다 술 먹고 보더니 다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동참게 짓는 거예요. 그 돈 냅치마 그 돈 갖고 쓸 때 너무 많다니까. 잘 붙다니 거기 그 사람 돈 있는 사람은 저한테 얘기해. 직접 더 사람들 만나게 될 거니까. 수도 없이 많아요. 복음을 위해서 생각하는 사람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요 그런 것에서 막 줘요. 그러면 어느 날 무슨 사랑했다 맛 자전거처럼 뭘 그렇게 하거나 말면 내가 복 받을 것처럼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리 안에 살아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들 진리 안에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계속해서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 인사한 자는 그와 함께 참여자다. 이당 인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존경한 쫑 칼빈은요 목욕하다가 이단이 들으니까 옷을 홀라먹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벼락 맞을까 봐서 같이 목욕한 거. 그 시대는 숫자 많잖아. 이단이 우리 다 알고 있잖아. 이단자가 들으니까 그냥 목욕하다 옷을 벗고 그냥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 정도 이단은요 2점만도 싫어야 돼요. 그래서 20 시험만 안 돼요. 이단 2점만도 싫어야 돼요. 저희 이단 자료가 바인다로 2반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세계적인 이단들 전부 다 해서 스크랩하는 이단 자료가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단들에서 많은 걸 연구했어요. 이단들은요 처음엔 정말 달콤 아름답게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는 사람이 절대 빠져나간 것도 경험하고 몸도 마음도 불줄 다 그들이 이단입니다.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단은. 다 같이 하느냐고. 이단이 믿음이 좋습니다. 지가 생기던 그 이단이 죽었다 부활한다니까요. 죽어서 있는데 3일 돼도 뭐 일주일 후에 부활한다니까 일주일에 썩어도 안 버리고 있어. 한 달 돼도 안 버리고 있어. 나중에 결국에 여러분들 경찰가 치울 정도로 그렇게 힘이 들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이단들. 근데 우리 예수님 사람은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는지 모르겠어. 이단자는 그렇게 믿음이 있는데 죽었다 살았다고 했다고 그 시체 안 보고 기도하고 있더니 그 앞에서 막 몇명 썩은 시체 앞에서. 여러분들 이단은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다 멸망시키는 영혼을. 그 이단이 절대 인사하지 말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봤을 때 이단을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모르시면 저한테 전화하셔야 돼요. 무슨 밀타는 이단입니까? 아니까 물어봐야 돼요. 모르시면.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모를 수 있으니까
그럼 절대 성도하지 마셔야 돼요. 그들이라면 절대 전도할 수 없어요. 기도만 하셔야 돼요. 예. 근데 그분들이 어떻습니까?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어른이 주가 없다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주가 내부 도와줍니까? 아, 그땐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 곧바라지고 그땐 도와줘야 돼요. 그가 갖고 있는 그 교리를 믿음으로 우리가 주니까 상당히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죽을 정도 됐으니 그땐 도와주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죽을 땐 쳐다보지 않지만 그런 이단치를 좋아해서 그걸 함께 먹고 가서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자, 세 번째 12절과 13절 말씀 보시면 우리 서로 만나서 교제할 뿐만이 아니라 멀리 있을 때는 문화 인사를 나누는 성도들이 됩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들은요 복음 때문에 만나서 복음 안에 있는 교제를 계속하게 됩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도구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면대하여 말하려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함이라. 아멘. 자,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아. 정말 하나님 많은데 한 장을 맞춰야 되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할 말은 많지만 직접 만나서 너희에게 정말 기쁨을 주고 싶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교제하신 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집사 때 교제하신 분들 지금도 교제합니다. 한 40년까지 된 사람들 지금도 교제하고 있어요. 그리고 장로님도 있고 집사님도 권사님도 있고 그런데 지금도 교제하고 서로 지금 저도 전화도 하고 어떤 그분들이 같이 만나서 식사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언제 만나도 정말 즐거워요. 언제 만나도 정말 기뻐요. 왜? 신뢰해서 그분이 살고 있고 거기다 뭐 권사, 집사, 장로님도 다 됐으니까 만나면 하나님에 대한 말 할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럼 다 우리 집사한테 함께 교제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화하고 편지하고 문자만 보내다가 직접 만나면 더 반갑잖아요.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우리 그런 형제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와 이제 어려울 때 그분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수도 없이. 왜? 기도하다 하니까 우리 영감 주시잖아요. 아, 이분이 여러분 저도 기도하다가 갑자기 기도 안 했던 사람들, 갑자기 옛날에 했던 사람들 생각나게 기도시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제는 정말 중요하다. 그러니까 만나서 우리가 서로 소망이 정말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만나서 우리 소망도 되지 않고 기쁨도 안 된다면 만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요한은 내가 글로 쓴 것도 중요한 걸 직접 만나서 함께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1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택하심을 입은 내 자녀의 자녀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택하심을 입은 내 자녀의 자녀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여러분들 우리는요 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대단한 것 같아요. 나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김 목사님을 이렇게 같이 나서 같이 했어요. 목사 이렇게 했는데 이제 김 목사님 멀리서 부산을 갔어. 그럼 서로 이제 교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둘만 교제하면 되는데 어떻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함께 문화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내 자녀들도 함께 문화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왜? 내가 우리 자기 말을 하잖아요. 내가 우리 집사님한테 이렇게 열심히 했다. 그럼 참 필요해 다 했다. 이 말을 하고 듣고 있으면 얘들이 알아듣고 있잖아. 그러니까 편집 때 아빠 나 문화한다고 좀 전해줘. 그런 식으로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 서로 문화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혹시라도 여러분들 집에서 혹시나 우리 목사님 전화할까 하고 걱정하시는 분 있다가 하면 전화 절대 안 해야 될 텐데 하고 그런 거 있다면 이건 큰 문제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서로 문화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하나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가 함께 여러분들 문화하면서 무슨 일 있을 때 기도하고 서로 찾아보고 서로 돕고하는 거 이거 당연한 일이에요. 왜? 천국이 영도 함께 살 사람들이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부모, 우리 자녀이라 할지라도 많이 예수님 믿고 안 믿고 따라서요, 안 믿으면 지옥 가면요, 천국에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 우리들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영원토록 함께 살기 위해서는
다 줄 믿고 천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심히 깊은 일인데 어떤 것이 심히 깊은 일이냐? 진리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 마음만큼 내 깊은 일은 없다. 제발 여러분들이 부탁하는데 진리 안에 행하십시오. 그만큼 여러분들 목사를 기쁘게 해줄 일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별것을 다 해도 진리 안에 살지 않으면요, 목사는 근심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오늘 말씀드려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절대다는 인사하지 마셔야 돼요. 절대 받아들이면 안 돼요. 우리 오늘 주위 사람들이에요. 더 나아서 우리에게 서로 교제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멀리 떠 있어도 서로 교제하고 무난하고 서로 만나서 교제하고. 어떤 분들은 함께 시간을 하다가 잘 해야 되는데도 아예 기회를 만나 모른 척으로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난 그런 인간들 좀 이해가 안 가. 저나 왼손이 전혀 없는데 제가 여러분이 잘 하는 말이지만 제가 여러분이 지금 주의가 있다면요, 지금도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열심히 설교하면서 여러분들 말씀을 살라고 막 책망했던 거. 그다음 두 번째는 여러분을 잘 말씀을 순전히 복받고 살라고 기도한 거. 그 두 가지 외의 지혜가 여러분들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주의라면은 여러분 그게 주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를 길거리 만나는데 모른 척 한다는 것은 그 교회 다닌다고 성경책을 끼고 다니는 것을 보면은 저게 진짜 인간인가? 한 가지 예화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책에 보면 많이 나오는 이야기야. 강아지나 염소, 고양 이런 것들을 보실 때 느끼는 게 많은데, 강아지는요, 자기에게 밥 줬다고, 잘 길러줬다고요, 자기 주인 불러가지고서 병을 왔는데 그 자기 주인을 기다리려고 그 불난 데서 화상 입어갖고 주인 돌아올 때가 떠나냐고 거기 기도했어. 강아지는. 우리 인간은요, 무서울 정도로 변해버려요. 그랬더니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 강을 키우는 이유가 있대. 인간들 막 다 별 사이반 인간들 수도 없이 변화 다 있는데 자기 강은 지금까지 안 변하고 자기 옆에서 어디 갔다 오면 질문 떨고 기뻐해 준대. 그래서 강을 키운대.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인간은 금수 같다고 해요. 진성만 못하다고 해요. 우리 옆에 사람 인사 한번 할까요? 짐승 들지 맙시다. 짐승 들지 말아야 돼요. 우리 IQ가 짐승 IQ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 짐승 돼서는 안 돼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함께 했던 사람들을 봤을 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반갑습니까? 그런데 모른 척하고 원천성하다 그런 정말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언제 어느 때 봐서 즐겁고 기쁘고 관심 있는 그런 삶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조언을 드립니다.